지금은 목사님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그 간증 중에 어떻게 자기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말로 그분 말씀 표현으로 인하면은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게 그 표현이 먹을 게 없어서 소금 먹기를 갖다가 나무 뿌리 캐다 먹고요. 껍데기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영양가가 없는 것만 먹다 보니까는 변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돈이 우선이었고 출세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내를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뭐 가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는 중이었는데 그날도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는 미리 이 사람은 작전을 딱 짜서 차에다가 각종 매적이고 낚시 갈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다 넣어놓고서는 속마음으로는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에 안 가고 나는 놀러 가리라 생각을 하고서는 교회를 가는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 입구에서 딱 방향을 틀어가지고 교회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동해안 영동고속도로 타는 대로 딱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차를 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상대방 차하고 오는 데에서 그냥 들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도로 곁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딱 처박혔는데 한참을 정신이 있고서는 딱 눈을 떠보니까는 옆에 아내는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서는 다 찌그러져 있고 또 차에서는 막 불이 붙기 시작하고 또 아이는 없어졌더래요. 찾아보니까는 정말 아이는 밖에 나가 떨어져 있었고요. 차의 불은 곁에 있는 그 모래를 갖다가 막 끄고 그러면서 아내를 갖다가 자기도 끌어내서 정말 해놓고 옆에다 눕혀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차들이 와서 보고서는 막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막 우리 아내를 저거 해달라고 아이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김기동 그 목사님도 팔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여러 가지가 다쳐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해내고 그렇게 자기가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살려낼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했냐면 그래서 교회를 나갔었다고. 하나님 이번에 저희 자녀들과 저희 아내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제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 이제 치료받고서는 걸어다닐 수 있는데 자기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해야 돼서 자기가 들어가면서 수술하고 나와서 보니까는 이제 병원에 더 오래 누워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들이 이분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아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우리 성도님께서 그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능력 발휘해서 가족들을 다 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나도 한번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럼 권사님도 한번 사고 나보실래요? 사고 나서 한번 이렇게 크게 당해보실래요? 사고 나서 당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것보다 안 당하고 믿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것을 감사하고 평안히 믿으시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왜 그곳에 거하게 하려고 하느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 새로운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 거로, 인간인 거로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죄를 회개하였어도 이상하게 자꾸 그 죄를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한 인생은 그렇지만은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우리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목욕탕에서 놀다가요. 뜨거운 물을 자꾸 트니까는 엄마가,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뛴다 하는데 아이가 처음에 자꾸 그걸 가지고 틀고 놀아요. 왜? 하지 말라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뜨거운 물을 계속 들었다가 뛰고 난 다음에는 아주 크게 뛰고 난 다음에래야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래야 그 장난을 안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호되게 들이맞아야,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돌아오는 것과 안 맞고 돌아오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것이 좋겠어요? 안 맞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겠죠. 많은 교회의 장로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큰 교회 가보면은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분들마다 거의 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충성되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호되게 두드려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 쓰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내의 믿음 때문에 억지를 끌려나가서 교회에 다니기는 시작했는데 틈만 나면 핑계를 대고 사업 핑계를 대고 비즈니스 핑계를 대고 골프 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어떠한 핑계를 대서든지 주일날 예배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요. 그러한 일을 할 때마다 비즈니스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일본 바이어들을 만나고 미국에 오는 그 손님들을 만나고 그렇게 골프 같이 쳐주고 룸사롱 가서 술을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점점 확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왕창 몰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되게 두드려 맞고 나서야 하나님 이제 이번에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 일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약속한 다음에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의 부를 이루고 지금의 지위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맨 밑바닥에서부터 주차장 공사를 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 안에서 살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그 죄가 너무나 추하고 흉악해서 그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눈이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는 그러한 나라에 눈 두 개인 사람이 가면은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흰 눈 속에 마치 빨간 점이 하나 딱 꽂혀 있으면 굉장히 튀어 보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시커먼 그 죄악 구덩이 속에 하얀 눈송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 돌아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죄는 그 사람을 죄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속에 동화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죄 속으로 동질감을 동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도 이제 이 무리 속에서 같이 나도 죄 짓고 있으니까 나도 이 사람들과 한 집단이 되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왕따시키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겠지 하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을 엉뚱하게 쉬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동성연애를 갖다가 우선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혼하는 거, 바람 피는 거,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안 다니는 것이 더욱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에는 한국도요, 주일날 어떤 행사를 안 하고 정말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정말 가게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그 옛날에 일찍 그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주일날 가게 문 열었습니까? 백화점 문 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주일날 문 열기 시작하고 백화점들도 주일날 문 열기 시작하니 이제는 경쟁적으로 주일날 문을 안 열면은 백화점 안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시스템가 되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죄 안에서 사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치킬레이라는 그러한 기업은 주일날 영업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더욱더 잘 되는 걸 봤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갔어요. 여기 월마트 있는데 거기 갔는데요. 옆에 맥도날드 있고 옆에 윈디 있고 치킬레이 있는데 두 군데는 다 총총 비었는데 여기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서브하는 사람들도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하고 고급스러운 햄버거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준 이유는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서 죄의 습관적으로 살지 않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을 하고 오히려 죄 속에서 같이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로서 그 연합이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의 교리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극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안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합의 교리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대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본문에 나타난 이유는 잘 아는 대로 1절에 있었던 질문,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하고는 3절이 그 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구원의
그 자격은 조건이나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은 영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필요도 또 준비도 또 노력도 결심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해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구원을 얻었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불가능하다는 답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침례라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침례란 생명과 연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성취한 사실과 합하여 생명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연합,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침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생활을 뉘우치고 동시에 나는 이제부터 침례받은 이후부터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요,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강요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밑바닥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간접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바닷속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애굽 군인들은 몰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몰살을 당했어요. 지금 역사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홍해 밑바닥에서 발견해내는 유품들 중에 그 바닷속에 무엇이 발견되냐면요, 그 애국 군대에서 쓰던 그 전차들, 합류 마차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바닷속에 그게 왜 빠져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사실이 바로 진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는 이스라엘 말로 갈대 늪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얕기 때문에 그냥도 건너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냥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바다가 마치 벽과같이 갈라졌다 그러거든요. 벽과같이, 성경 말씀은 벽과같이 갈라졌고 그곳을 밤새도록 마르게 하여서 그 기는 갯벌이 바다 밑바닥이 사람이 건널 수 있을 그러한 곳이 되었고, 애국 민족은 그곳에서 몰살을 당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효과를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바로 침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죽음과 장사당해서 연합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장사한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침례의 그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baptized by the Holy Spirit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준다라고 합니다. Holy Spirit, 성령께서 baptized. 예?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번역을 사실 침례로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요. 여기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the body of Jesus Christ입니다. into the body.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into. 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는 세례를 주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좀 더 분명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여기 장사한 바 되고 나오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는 말에서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세례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음을 함께 맛볼 수 있었고 거기서 탈출해서 또 함께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웠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러한 설명을 우리가 쫙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Know you not that so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한번 해보면요, 그냥 의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were baptized into his death입니다. 그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에 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느냐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있으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 오늘 말씀에 쓴 것입니다. 침례 받을 때 장사 지내는 것은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부활하는 것은 물 위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침례를 받을 때 물 밑으로 코를 막고는 다시 빠져서 들어갔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일부러 늦게 꺼내더라고요. 늦게. 있는데 숨을 참고 있으니까 언제 일어나야 되나, 언제 일으키시나 그러고 있는데 이 물속에서 야, 이러다가 정말 이게 죽는 거 아니겠나. 20초, 30초 사람들이 밖에서 웃었대요. 왜? 그만큼 물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라고, 죄를 사함을 받으라고 해서 그 다음에 벌떡 일으켰는데 얼마나 그 공기가 얼마나 정말 맛있는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정말 약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박수로서 영광 돌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장소는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 안에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의 장사진행도 우리는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죽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최종적인 상황으로서 확실하게 종교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이라. 그러므로 죽으심과 장사진행에 연합된 우리는 이제 그의 부활하심에도 함께 연합하였다는 것을 우리 말씀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옥순 권사님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 태어날 때도 아마 이렇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끈형을 받고요. 그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오고 핏덩이가 나와가지고 탯줄을 자르는 순간에 그 아이는 으악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 나의 생명줄이었던 그 탯줄,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그 삶의 나의 이전의 삶 속에서 새로운 구수로 나왔는데 이 뱃속에서 편안한 삶에서 이 세상 속으로 나오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으악하면서 으앙하고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탯줄을 자르고 태반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다 닦습니다. 입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사진 찍어서 보여준 것처럼 새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새 삶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이, 새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 속에서 살았다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된 다음에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몸에서는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요,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주님을 닮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는 참 잘 웃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웃어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별명을 소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미소할 때 그 소자에다가 하늘천자, 하늘처럼 웃는 우리 아들이라고 해서 아주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고 제가 잘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는 자꾸 제 얼굴이 험악해져 가요. 그러더니 저희 여기 가운데 보니까는 깊은 주름이 팍 파였어요. 저의 모습 속에서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이 아니라 험하게 인상 쓰는 그 모습으로 되니까는 인상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요즘은 왜 안 웃어요? 아빠의 웃는 모습이 참 좋은데 왜 안 웃으세요? 제가 거울을 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얼굴을 이렇게 맨날 찡그리고 있느냐? 웃어라. 좀 내가 의도적으로 좀 웃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마음에 변화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느 쇼핑몰에 갔는데 차를 착 운전하고 들어가니까는 그 입구 바로 앞에 있던 차가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차가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우리 연희가 하니까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나 봐. 그래 맞다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뀌어 나갈 때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상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상자의 비유를 볼 때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비록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범죄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잘됐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온갖 일을 내가 다 저질러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끝나지 않느냐. 그러나 죽기 전에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예?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야 내가 복권에 됐구나. 1등이 됐구나. 수백만 불을 받게 됐구나. 그렇지만 그 복권을 가서 바꾸고 내 돈으로 만들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에 들었으면은 그 전에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새 생명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나누고 베푸고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새 생명 받는 자는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은 바로 새 생명 받아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주님의 향내를 내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